부모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죠. 이 어머니라는 단어는 참 특이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푸근함이 있고, 또 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 아이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랑의 아이콘, 평안의 아이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젖먹이 아이가 막 울다가도 엄마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평안을 얻고 새근새근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어떤 평안함,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엄마를 향해서는 방긋 웃어요. 그런데 아빠를 향해서는 이거 뭐지? 하고 하는 표정을 지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 갓난 아기들이.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 물론 다 그 좋고 부모이긴 하지만 그 엄마라는 것에서만 이 풍겨 나오는 그 따뜻함과 사랑은 아마 세상에 있는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가정을 위해서, 또 아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희생의 아이콘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삶 가운데 이렇게 비춰져 왔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시대가 변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상쇄된 것 같기도 해요. 젊은 친구들의 삶을 보면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삶을 더 많이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어떤 희생을 하거나 사랑을 하거나 품어주거나 이런 것보다도 내 삶이 먼저 우선이 되다 보니까 그 어머니의 삶,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어머니의 삶이 조금씩 깨어져서, 그것이 깨어지다 보니까 가정이 조금씩 더 분란에 쌓여지고 가정도 조금씩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을 보면 어머니가 아이들을 3세까지 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 1장 4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젊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원어를 보면 어린아이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거다. 여기 근신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리 분별과 판단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릴 때에 아이들의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어떤 습관을 갖게 하는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육한다라고 생각하면 학교 성적을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좋은 학원을 보내고, 요즘에 한창 한국에서는 대치동 엄마들의 그 교육 형태들, 학원을 보내고 밤새도록 애들을 픽업해서 이 학원 저 학원 보내는 것들이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교육하면 학교 성적이 올라가는 것을 보통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진정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지혜, 옳고 그름, 삶의 방향을 잘 제시해 주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가 우리 주님의 생애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스토리를 보면 아빠가 자녀에게 어떤 왕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자녀는 아더왕이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하며 아더왕만 이 땅에 있는 왕 중의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아빠가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 아이가 나중에는 그 예수님의 삶을 들으면서 정말로 이 땅의 왕 중의 왕이 누군지를 깨달아가는 그런 스토리가 바로 찰스 디킨스의 우리 주님의 생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 전에 영화로 나왔어요.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로, 애니메이션으로 나와서 지금 북미에서는 박스오피스 2위까지 그 영화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출한 영화 중에 최고가 기생충이었는데 그 기생충을 넘어선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 지금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입니다. 수학 점수 1점을 더 받기보다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을, 무엇을 왜 가르쳐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그 방법과 그 목적을 사실 오늘 이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규례와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 너희가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지켜 나아가면 너희가 그 땅에서 번성하고 너희가 그 땅에서 잘 살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복신앙과는 조금 구별되어집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하고 이 땅에서 헌금 많이 하고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가려고 하고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1로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헌신이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싸워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제1은, 믿음에 있어서 제1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나 하나님께 많이 드림이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제1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까? 그 아이들이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믿음 가운데 그 아이들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어른들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른들, 부모의 말씀들을 잘 안 들으려고 하지요. 당연히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잘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재산을 물려주고 교육을 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항상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아이들을 교육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고 또 내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그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새겨진 우상들만 우상이 아닙니다. 인형들처럼 세워놓은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내 심령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죠. 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내 정욕을 따라 사는 것도 우상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돈을 쫓아가는 것도 우상입니다. 명예를 쫓아가는 것도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나를 막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는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가치를 두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 제1의 가치를 둘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교육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죠. 너무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들을 아이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이냐. 6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했어요. 너는 마음에 새겨라. 가르쳐야 할 것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부터 잘해라. 너부터 잘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왜 그들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먼저 새기라는 거예요. 너부터 잘해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본이 되어. 자기는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처음엔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안 합니다. 자녀들 마음속에 엄마 아빠는 안 하면서 왜 나한테 그거를 시켜라고 이야기를 하는 생각이 들겠죠. 어른은 아이의 거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부모의 모습, 어른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투영된다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물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그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성경 읽는 모습도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아이들이 그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목회자가 된 이유도 아마 어머니가 매일 밤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매일 보고 자라났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 저는 목회자로 서 있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게을르게 가르치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여러분, 부지런하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부지런한 것보다 게으른 게 사실 우리 체질에 맞아요. 나는 좀 더 쉬고 싶고, 나는 좀 더 눕고 싶고, 나는 좀 더 가만히 있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런데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사실 부담이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게 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게 하고 매일매일 침대에서 아이들에게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부지런이 있어야 돼요. 주일마다 교회 빠지지 않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것을 교육하고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교육하는데 게으르게 하지 말고 이렇게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지만 이것들이 아이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8절 말씀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문 바깥쪽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래요. 손목에.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래요.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 쪽에 그것을 기록하래요. 그러면 손목에 내가 뭐가 있으면 24시간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미간에 뭐가 있으면 내가 거울 볼 때마다 그것을 내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내가 집을 나갈 때도 보게 되고 들어올 때도 보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항상 가르치라는 거예요. 항상. 24시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항상 집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을 신앙 교육합니다. 보통 어떤 주일학교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매일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왜 애가 신앙이 안 큽니까? 왜 아이가 저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성경을 잘 모릅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365일 중에 교회 나오는 날은 52일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죠. 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365일 중에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나머지 시간은 어디에 있어요, 아이들이? 집에 있어요. 그러면 1년 365일 중에 일주일의 교육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한 360일도의 교육이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360일의 교육이 더 중요하지요. 일주일의 교육은 포인트를 잡아주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교육은 집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모들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집에서 말씀을 읽히고 집에서 기도시키고 집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정해놓고 그 아이들이 다 읽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합당한 상을 준다든지 아이들이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함께 기도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교육할 때 그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이 성장하면 말이 되고 말이 성장하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성장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장하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성장하면 삶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들께서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유일한 책,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온전하게 생활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십시오.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것을 본을 보여주십시오. 어머니로서 그 본을 먼저 보여주시고 아버지로서 그 본을 먼저 보여주실 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복받는 아이들로 이 땅에서 말씀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의 교육,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자녀의 삶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자녀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